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걸 통해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었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는지, 얼마나 구원을 베푸시기에 능한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장로들과 야고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뿐만 아니라 다른 규례들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모세를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 바울이 안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좋은 해법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마치 우리한테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마침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완전히 다 끝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 4명을 확보했으니까 네가 이 4명의 비용을 대고 너도 정결 예식을 마무리를 해라. 그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지, 본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말하자면 정치적인 쇼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죠?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가 읽어왔던,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읽어왔던 그 본문에서 나타난 바울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바울은 심지가 굳은 사람,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었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미 마게도냐에 있을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마게도냐에 그 바울이 다니던 지역의 사람들까지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도 말리는 것 같았죠.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왔죠. 마지막 가이사랴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 누구도 바울의 뜻을 꺾지 못했죠. 내가 가서 결박당하더라도, 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 바울의 뜻을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해서 그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그들이 말리는 것을 그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정치적인 쇼를 하라 같은 요구를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따랐다고요. 말 한마디 없이. 말이 안 되죠. 그럼 바울은, 이전에 바울은 뭐고 지금 이 바울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진짜로 바울을 향한 그런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을 직접 느끼고 나서 이게 쫀 걸까요? 쫄아서 마음이 꺾인 것일까요? 뜻이 꺾인 것일까요? 아,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뜻을 꺾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너무 이전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 죽음을 각오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과 오늘 본문의 바울이 너무 달라서 이게 충돌된다고 보여지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이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뒤로 넘기면 바로 로마서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바울이 유대인을 얻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결 예식을 할 필요도 없고 정결 예식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돈을 대주어서 그들이 다 이렇게 하게 하고 그것을 보여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그 누구도 꺾지 못해서 왔던 그 예루살렘이지만 그 뜻을 꺾은 자처럼 행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냐면요. 이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바울, 어떤 바울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넓혀놓은 세상,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충성되고 헌신된 바울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을 따르는 자로서의 선택을 한 바울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잡힘과 죽임당함이 끝일 수 없다. 그걸로 패배일 수 없다. 그걸로 실패일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그 다스림의 방식에 나는 헌신하겠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에 담겨있는 진짜 뜻이라고 그랬죠. 그 헌신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 헌신의 연장이 마치 뜻을 완전히 꺾은 듯한 모습으로도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걸 보려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9장 20절만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29장의 끝까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9장 20절부터 끝까지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다스림의 은혜에 사랑에 헌신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이 고린도의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21장 시점에선 이미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뒤죠. 바울이 이미 이 마음을 품은 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그 말씀을 축약해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같은 모습으로, 시쳇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간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간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또 이런 거죠. 둘이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막 이제 그러니까 A, B가 있다고 나는 C고 A를 찾아가면 이야기를 들어주면 무슨 이야기예요? B를 막 욕하겠죠.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네가 맞아. B, 걔가 좀 그런 게 있어. 어쩔 거야? B를 만나요. 또 B가 A 욕하겠죠. 바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B 네가 맞아. A 걔가 그럼 이해할 수가 없어. 바울이 진짜 그랬다고요. 나쁜 놈이라고요? 여기선 저 말하고 여기선 이 다른 말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못 참죠. 그죠? 나쁜 사람 같죠? 아니라고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는 바울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을 가르쳤어요. 끝까지. 어디까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는 데까지 행함으로써 가르쳤어요. 그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제시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에게 대단히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러지 않았다가, 야, 내가 그런 거 해봤자 얘네가 마음 달라질 것 같아?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할게.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를 대적하고 그를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오해야. 그 오해야. 그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에게 보였다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나도 너네랑 똑같은 처지였고 나도 너네랑 똑같아. 너네가 중요한 건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바울이 행하고 다녔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복음이니까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 예수께서 그 자체이신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셨으니까. 의인에겐 의인으로, 죄인에겐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에겐 저주받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 못할 데가 없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니까. 그게 십자가니까 바울도 그렇게 한 것이죠. 복음에 헌신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벽하게 헌신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없었더라면 오해할 뻔했죠. 그렇죠? 그가 가진 뜻을 굽히지 않고 철저하게 이뤄내려고 하는 바울. 타협하지 않는 바울. 목에 칼날을 들이대도 타협하지 않는 바울. 이라고 오해할 뻔했죠.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번 이거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야.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일 뻔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어떤 모습이라고? 갈대 같아요. 갈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렇게 휘고, 이쪽에서 불면 반대로 휘고, 저 갈대 같은 세상은 그걸 다 모르니까 그걸 욕처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야, 너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렇게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진 게 크죠. 왜요? 온 천하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 다 받아줄 수 있죠. 이게 우리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 신앙을 가졌으니까 결코 타협하지 않아.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진짜 신앙이라고 안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이슬람교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이슬람은 그들과 신앙이 다른 것들을 향해서 폭탄 테러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죠. 이슬람이 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코란도 베이직은, 기본은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을 주장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들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쉽게 증오로도 드러나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무슨 이게 사랑하자는 말이 이게? 그죠? 싸우자는 말은 뭐가 달라요? 사랑하자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뭐 하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운동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뭔가를 주장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울도 그가 주장하지 않는 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후반부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이고, 그 편지를 쓴 바울이 실제로 그 삶에서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런 자로 일한 것, 그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은 결코 충돌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뭔가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아니라고요. 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에, 생명의 다스림에, 은혜의 다스림에 계속해서 변치 않고 헌신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 헌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아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없으면 되게 뭐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 없는 것 같은 거를 견뎌야 해요. 겪어야 해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가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했대요. 없는 것 같은 것, 모양 빠지는 것 같은 걸 참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내가 지금 경주하는 것이 그 모양 빠지는 것 같은 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쳐서 복종해 가면서 다른 박질해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제일 뭐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와 장로들이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들 앞에서는 제일 있어 보이고 싶었을 정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모양 빠진 모습으로 아무 의견도 생각도 판단도 없는 사람처럼,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 거라. 그거 쉽지 않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연습 많이 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오늘 예배 모임에 한번 오늘부터 다시 또 해보자. 와, 어쩜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 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정황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모든 분쟁 가운데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모양 빠지고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되는데 주저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임, 이 모임에서만은 그러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일에 연습하고 능하여져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삶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데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